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18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앞뒤좌우로 우리 눈으로 좀 인사하고 마스크를 썼지만 서로 좀 복을 빌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5월 한 달 행복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주 침묵하며 인사하시니. 어린이 주일이고 자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명품 믿음으로 걸작품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록펠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고요. 록펠러 가문, 근래의 록펠러 가문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 달러로 9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달러로 96조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이네요. 그냥 헤아릴 수 없다. 아마 우리나라 돈 5만 원짜리로 채워도 이 건물 지하에서부터 우리 4층까지 채워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 가문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록펠러는 원래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청교도 신앙. 그래서 이 어머니가 좀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하나님 나라로 떠나면서 아들에게 10가지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 10가지는 긴 게 아니라 아주 간략합니다. 10가지 유언이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에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주일날은 네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만큼 예배에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서 네가 수입이 생기거든 11조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절대로 그건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여섯째, 아침에 오늘 할 일에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기도하고 출발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루를 넘기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남을 도와라.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이 10가지 유언.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이 10가지의 유언을 물려준 겁니다. 이게 곧 뭐냐면 네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살아라.
록펠러가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어머님의 이 유언을 부여잡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맨주먹으로 시작한 인생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4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 넓은 미국 땅에서. 10년 뒤인 53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에게 큰 문제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아. 밤이 돼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먹을 것 놓고도 못 먹는 이 괴로움, 밤에 잠을 못 자는 괴로움은 당해본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점점 몸의 기력이 약해지고 살이 빠지며 생명의 기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진단을 하며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미안하지만 현대의 의학으로는 당신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계속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한다면 당신은 1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나이가 53살밖에 안 됐어요. 의사의 마지막 진단을 받고 입원하려고 휠체어를 타고 뒤에는 비서가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록펠러가 들어보니까 뭔가 좀 다급한 소리예요. 그래서 비서에게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너 좀 가봐라. 그런데 비서가 가서 사정을 알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인데 이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누가 그 아이의 치료비를 냈는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네가 그 치료비를 다 부담해라. 다 부담해서 그 아이를 수술해서 온전하게 퇴원시키도록 네가 좀 도와줘라. 그리고 록펠러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영양주사나 맞는 정도로 그 몸은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점점 몸의 기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면 무슨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지요. 잠자지 못하는 그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 그런데 이 록펠러가 병원 복도를 지나다 보니까 벽에 쓰인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쏙 들어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런데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뭔가 모르는 가슴에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주는 것보다는 버는 데만 생명을 다한 거예요. 몸이 그렇게 망가져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던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워보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침대에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 록펠러다. 록펠러. 왜? 세계 최고 부자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면 이건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세계 최고 부자가 잠을 못 자고 매일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그러고 죽었다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이 록펠러가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자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 그가 큰 소리로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할렐루야. 세계 최고 부자가 죽음을 눈앞에 놓고 그가 깨달은 것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인 내가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세계 최고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가 가진 돈이 그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돈을 위해서 53년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힘없는 기업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악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지만 그 당시에 미국 석유의 95%가 록펠러의 것입니다. 석유 생산의 95%. 그는 그것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결국에 이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그가 고백한 게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아멘입니까? 이때부터 록펠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를 이루냐면 지금까지 그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돈이었다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어머니의 유언대로 주일날이면 꼭 내가 다니던 교회 와서 예배했고 항상 11조, 얼마나 부자였는지 록펠러의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100명이었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맡길 것도 없어, 그죠? 머릿속에 다 나와. 이미 다음 달 11조가 다 나와. 그런데 이 록펠러는요, 그 당시에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100명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병들어 죽어가면서 깨달은 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리고 그가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보세요, 그 엄청난 사업을 하는 부자가 주일날이면 꼭 그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 이 제일 앞자리 와서 예배를 하고 어마어마한 100명이 계산하는 11조니 얼마나 많겠냐 말이요. 한 번 거만 우리한테 줬더라면 잘 쓸 텐데. 성도들이 볼 때는 최고의 믿음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신앙의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주일날 교회를 온 겁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제일 앞자리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병들어 죽어가면서 자기 신앙을 돌아볼 때 내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었다는 것. 그때부터 그 신앙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자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기 시작해요. 53살 나이에 1년 길게 살아야 1년 판정을 받은 그가 98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사회에다 기부하며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53살까지 그의 인생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인생이었다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최고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창세기 11장 끝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너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으로 채워줄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고향을 떠나라, 부모 형제를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떠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떠났을까? 1번은 하나님, 2번은 복.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떠났다면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아니면 지멋대로 갔어요? 지멋대로. 애굽 땅에 내려가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이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일까? 아니면 복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일까? 복이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안 줘. 점점 나이는 먹어갑니다. 늙었어 이제. 아내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는 틀렸어. 왜? 내 몸에서는 경수가 끊어져서 나는 임신할 수가 없어요. 당신도 조금 있으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늙은이가 될 거니까 내가 인심 한번 쓸 테니까 내 몸종 하갈은 싱싱하고 젊으니까 쟤하고 하룻밤 자서 아이를 낳으시오.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일까? 세상. 오늘날 보면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잘못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낳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을 낳고 가지 말아야 될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려오면 안 되는데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서로 자기 짐승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질 않았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상 초점에서, 복을 기준으로 하는 초점에서 그것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초점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그 이삭의 등에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는 장작을 깔아놓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더미에 올립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지금 누가 올라가요?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 딴 건 다 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여도 이삭에게서 난 자손이라여 너의 후손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에 죽여도 살려줄 걸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가끔은요, 이 초점이 엉뚱한 데 맞춰져 있어. 내가 열심히 교회 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왜 열심히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도 점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문제가 찾아오면 이 신앙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의 간격을 벌리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양을 치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리라고 할 때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인류 역사에 흔한 왕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남는 왕이 됐습니다. 왜? 그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왕이 내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간격을 띄우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성도와 성도 사이 의자 한 칸을 벌리고
옆에 분과 이만큼 벌어져서 예배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참 어색하기 그지없어요. 거기다 마스크도 쓰고 앉아 계시죠. 요새 식사를 못하니까 제가 더 답답해요. 성도님들하고 지하 식당에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할 때가 너무 그리워. 그렇다고 임의로 막 할 수는 없고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데 이 간격 두기를 하고 사회적 거리 간격 두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웃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그런데 어제요, 이제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잖아요. 저도 손자가 있어가지고 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이놈들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옷이라도 하나 해줍시다. 그래서 시흥 아울렛을 갔더니 인천 사람 거기 다 모였어요. 세계 사람 다 모였어. 일본말 하는 사람 지나가고 중국말 하는 사람 지나가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이키 매장에 사람 줄 서서 들어가는 건 어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제일 끝에 서면 나이키 매장에 들어가는데 30분은 지나야 들어가겠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상하네. 교회는 못와도 사람들이 여기는 가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저는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는 자녀들의 인생이 10배, 100배는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세상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운영하던 사업장이 문도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세 가지의 복,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이 말씀을 믿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실수와 실패와 연단을 경험하며 신앙이 바뀝니다. 어떤 신앙으로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태워드리라고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죽여도 살려줄 걸 믿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의 믿음이 내가 인정할 만한 믿음이로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내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인으로 변했구나. 네가 이제 나 중심의 신앙을 가졌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냥 번성이 아니요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더 큰 은혜가 뭡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자손을 짓밟고 이길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작은 나라고 전통 유대인은 500만 밖에는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좀 넘잖아요. 유대인은 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다고요? 3대를 못 간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경은 1000대에 이르러 복을 주시리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신앙인이 누구냐면 여러 사람 많이 있지만 욥입니다. 욥. 큰 부자였어요.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그 몸도 병이 들어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 욥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신앙이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그는 그 입으로 죄짓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 지금까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제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 되어서 때로는 큰 환난이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치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몰아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인정받을 때에 오늘 이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신앙의 초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도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고 삶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는 확언하건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5월 첫 주에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내 신앙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서운한 일을 만나고 섭섭한 일을 만나고 애쓰고 힘써도 일이 꼬여지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궁시렁대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을 만나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손 1000대가 믿음을 잘 이어받아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